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강릉 갔다가 너무 열을 내가지고 설교하다가 목이 타셔가지고 그 사회를 보는 선교부 총무님이 뭐라고 멘트를 했느냐면, 감리교단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설교하다가 이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무당들도 가짜가 엄청 많아요. 그죠? 무당들도 사기치고 다녀. 겁도 없이. 신도 아니면 게 신이 내린 것처럼 사기치고, 자기가 신 내림 구슬하면 그들에게 신이 임한다고 사기쳐가지고 몇십억씩 사기쳐먹고, 그리고는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무당들 영계의 세계를 알면 재밌어요. 우리가 성령의 세계도 알아야 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당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이 무당 신이 내린 무당은요, 자기 안에 임한 악한 신이지만 이 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도, 우리도 기도원 가듯이 무당들도요 산으로 올라가요. 자기 속에 임한 이 귀신이 자기 안에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며칠씩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자연동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도 않아. 거기서 자기 안에 자기가 섬기던 신이 강하게 임하도록 아주 그때까지 정신줄 놓고 죽기 살기로 구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신이 충만히 임하면 내려와서 무당질해요. 옛날에 무당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 무당은 아니에요. 그런 척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주일날 갔더니 토요일부터 강릉이 단오제가 시작이 됐어요. 강릉 단오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지방 축제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축제예요. 토요일 날은 차들이 얼마나 막혔는지 시내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는데, 단오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무당 굿하는 대회입니다. 그 단오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큰 무당, 우리나라의 큰 무당, 특히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절은 강원도 쪽에 쭈루룩 있잖아요. 저 위에 고성에서부터 쭉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보면은, 강릉까지 보면 우리나라 이름 있는 절들이 많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없다가 저 경상도 쪽에 가면은 또 이름 있는 절들이 있고 한데, 내노라는 무당들이 와서 구슬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의 세계도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은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자 앞에 가면 무릎 꿇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높이고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비록 타락하고 악한 영이지만 악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악한 영의 질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신도 임하지 않은 게 신이 임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가 내림구슬하면 귀신이 너에게 전가된다고 뻥쳐놓고 돈만 뜯어먹고, 그것도 1, 200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길 잘했어요. 귀신한테 속았으면 우리 헌금하는 건 이건 돈도 아니에요. 무당들한테 갖다 바치는데요,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밑에 무당 도와주는 사람이 사채업자 소개해줘.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너 이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굿하는 돈 내라. 그래, 2주 전인가 3주 전에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니 나왔잖아요. 그 무당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메토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짓 하다가 지금 고발을 당했어. 그러니까 요놈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헌금하실 분 내가 사채업자 소개해 줄 테니까 오세요. 아마 우리 교회 목사 가짜라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얼마나 믿어줬으면
그 무당 말을 믿고 무당이 소개해주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나도 귀신 좀 임하게 해주시오 하고 돈을 내놓고 귀신이 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더란 얘기요. 요새는 귀신도 사기치고 다녀요. 원래 그놈들의 사기치는 놈들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무당들도 자기 안에 임한 귀신도 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몸부림은 우리는 더 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회가 이거 안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요나 기도회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별 상관없잖아요. 이거 안 해도 저도 목회하는데 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 힘은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영적 힘은 다운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지만 애쓰면 애쓴 만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헛수고 없습니다. 세상 일은 헛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헛수고 없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잊지 않고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물며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수고에 대한 대가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문진에서 신내림 무당 하나 왔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집사님 친구 엄마요. 저기 오신 집사님 친구 엄마.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못 살아요. 그분이 숟가락으로 점을 친대.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보고 아빠 하고 나왔는데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집사님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무당 속에는요 애기신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애기신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애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주나 애들하고 과자 먹다가 할머니인데 과자 안 주면 삐져가지고 애들처럼 말도 안 하고 꼭 애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애기 귀신 들어간 사람들 보고 대낮에도요 굿하다가 말고 쓰러져 자. 애기처럼 자. 그러다가 또 뻘떡 일어나 굿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얼마 전에 아들이 또 죽었대요. 고혈압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또 죽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무당이 나와서 귀신이 떠난 다음에 조용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 주문진이라는 동네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요? 그분이 횟집을 했는데 횟집은 이미 벌써 팔아먹고 나는 월세로다 횟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횟집을 하도록 사위가 집을 사줬는데 사위 몰래 팔아먹어가지고 이걸 사위가 알게 되면 자기네 집안은 박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왔습니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면 제가 나 돈 없어요. 그 뭐 5천만 원 보증 좀 서주세요. 목사는 보증 쓰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를 자꾸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보증 안 서주고 돈을 안 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귀신은 떠나갔는데 다시 무당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무당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속에 임한 이 영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은혜의 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은 상황이 다르게 전가가 돼요. 다르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도 늘 자기의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목회 안에 문제가 나타나면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돈도 그렇잖아요. 벌기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기도 잘 써야 돼. 관리 잘못하면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도 제 영을 관리해야 되고, 저도 제 믿음을 관리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가야지. 우리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본주의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으면 우리는 신본주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치 않으면 살기는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로 가야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신본주의로 이끌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또한 반석 위에 서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너지는 쌓아놔야 돼. 영적 힘은 쌓아놔야 돼. 우리가 첫날 새벽 저녁에 봤던 욥기의 말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그 믿음 관리를 잘했어요. 자식들 10명을 생일날이 되면 생일잔치를 하고,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에 죄를 사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또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욥은 그만큼 믿음 관리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욥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도 욥이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준비된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살면서 우리가 별일을 다 겪어요. 살면서 별일을 다 겪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육으로 지식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고백.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고백이라야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지식으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반석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면 어떻게 해요? 막 자빠져 버려. 조금만 바람 불면 자빠져.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영적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요 오히려 믿음이 더 꼿꼿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입원했다가 2주일 만에 퇴원을 하셔서 2주도 더 있을 것 같으네. 친구니까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제 아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다쳐가지고 15년 전이네. 벌써 15년 전에 다쳐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꼼짝 못하고 누워서 소변 대변 다 받아내고 8파운드면 우리가 아는 그람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5kg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kg 되는 쇳덩이를 턱에다 턱걸이를 하고 목을 뒤로 꺾고 부러진 뼈, 목뼈가 완전 땡가당 부러졌으니까 이거 간격 좁히려고 한 달을 그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한 달을. 사람이 그냥 누워있어도 힘든데 여기다가 쇳덩이 5kg짜리를 달아가지고 목이 지금 부러진 상태에 그러고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워서 소변 대변 다 보고 누워서 밥도 먹고. 그런데 신방으로 오면요 저 사람이
사고 났을 때 간증,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잖아요. 그 간증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사모님, 그때 얼굴이 그 간증할 때 목은 뒤로 꺾고 턱걸이를 해서 쇳덩이 5kg짜리 달아놓고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증을 했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사모님의 얼굴의 그 표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약 2주를 입원을 했다 퇴원했는데 우리가 신방 갔더니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누우면서도 아이고 나는 요 아픔에도 이러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그랬냐. 여러분, 그분 안에도 믿음이 있고 제 아내 안에도 믿음이 있는데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 이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영적 믿음은 주님 앞에 나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 맨날 해같이 빛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맨날 해같이 빛났을까요? 내가요 의정부 시장에 비계사로 몇 번을 갔나 몰라. 왜?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니까 이 목은 공중에 떠 있어요. 머리는 땅에 닿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목이 부러진 상태니까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 받칠 비계 하나 사달래. 쫓아가가지고 동그란 거 사왔더니 안 맞다고 바꾸래. 또 갔더니 비계 또 사왔어. 그랬더니 너무 크다고 바꾸래. 뜯어가지고 속을 빼내가지고 묶어가지고 해놨더니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또 좀 사와버려. 내가 몇 번을 갔나 몰라. 그것뿐이요. 누워서 자기는 입만 벌리면 이제 내가 밥을 떠놓으면 먹어야 돼요. 어쩌다가 잘못 떠놓으면 밥도 하나 못 떠놓아준다고 찬소리하고요. 왜 짠 것만 주냐 그리고 먹고 싶다 그래서 시장 가서 뭐 좀 사오라 해서 뭐 좀 사왔더니 왜 이렇게 맛없는 거 사왔냐 그러고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 짜증 안 냅니까? 참만해요.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왜 오늘은 사람들이 자꾸 차를 끌고 길바닥으로 나와서 길을 막냐고 막 잔소리하고, 가다가 길 잘못 들어가고 조금 돌아가면은 길치라고 나보고 길도 모른다고. 다른 남편들은 똑똑해서 길도 잘 찾아가는데 왜 당신은 길도 못 찾아가냐고. 나니까 살지. 궁금한 분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도 못 살아 진짜. 내가 장모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요. 어떨 때는요 천사 얼굴이었다고, 어떨 때는요 거시기 얼굴이요. 거시기는 무슨 뜻인지는 말은 거시기로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게 거시기요. 그죠? 어떨 땐 거시기 얼굴.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 맨날 해같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궁시렁대고 찬소리하고요. 어떨 땐 자다 보면 내 발을 팍 걷어찰 때가 있어. 왜? 자기는 속상한데 나보고 잠잔다고. 자다가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살아요. 나니까 살지 누가 살겠어요. 오늘도 저녁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당신 저녁 식사 어떻게 할 거야? 끝나고 먹을게. 그럼 뭐라고 하죠? 끝나고 먹을 때 제발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먹으래. 애 놀 때 다 됐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요. 안 될 때문에 얼굴이 뻘개졌다 허해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결정적인 순간엔 주님 앞에 맡기는 거.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성도들 많이 만나요. 평소에는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성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선 믿음과 서지 않은 믿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반석 위에 선 믿음은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하고 억지로라도 따라와. 근데 반석 위에 서지 않은 사람은 안 따라와요.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한다고 나는 반석 위에 서지 않았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늘 그렇게는 못 살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말할 수 있고, 뭐 원망거리 있으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요. 그때까지는 원망도 있고, 그때까지는 투덜대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목사 잘못 만났나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이 되어지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임이 인정되면 거기서 팍 돌아서는 사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가 반석 위에 서는 성도고요. 교회도 그런 거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결정되면 온 성도가 쫙 힘이 모아져서 그 길로 가는 게 이게 반석 위에 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해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이 땅에 이단들이 많아지고 무슬림이 들어오고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보다 강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살아있는 이상.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야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를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서는 성도예요. 시편 6편을 보세요. 시편 6편 띄워봐요. 시편 6편. 시편 6편. 시편 6편의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6편의 말씀을 쫙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6편의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냥 좀 내버려두세요.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나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까? 다윗의 기도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비죠. 원망이죠. 이것뿐인 줄 아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이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6편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같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나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 하느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너희는 빨리 내 곁을 떠나라.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 너희들 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이게 뭐예요? 반석에 서는 믿음.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요. 다른 데 또 볼까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10편. 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시편 아멘. 10편 1절 말씀 다시 엿어봐요. 1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성경으로 써놨으니까 이렇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숨으셨어요? 책상 밑에 숨었나요? 다락방에 숨었나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렇게 원망한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로 자기가 돌아가는 고백을 올려요.
13편을 또 보세요. 시편 13편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겨. 2절. 나의 영혼은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지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나를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려둘 거예요? 사람들은 나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그냥 둘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나타내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5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좀 나타나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투덜대기는 하고 원망하기는 하고 불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이게 뭐냐면 선취적 믿음. 여러분 시편은 선취적 고백이 많아요. 선취적 고백이 뭐냐면 지금 상황은 이 13편 1절 같은 상황.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세요? 어디 숨어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상황. 그런데 5절 6절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취적 믿음. 선취적 믿음.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이게 뭐냐면 반석에 서는 믿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투덜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2대째 3대째 예수 믿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힘들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속에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 줄 걸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반석에 서는 믿음. 내가 승리해서 고백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승리는 안 왔어요. 아직도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줄 걸 믿는 고백. 이게 반석 위에 서는 성도라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이 고백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을 덮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오늘 교회 또 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친구 목사님 밥 먹자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방 뭐라고 하느냐, 아참 기도해야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너는 기도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 너는 밥이나 먹으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어쩌면 밥 한 끼 먹는 게 육적으로는 더 신날 수 있어요.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도 하고 맛있게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믿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붙잡아
내 육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로또요. 로또. 예배가 로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 앞에 아무리 봐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었겠어요? 있지만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 내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등을 돌릴 수 없다. 왜? 그는 평소에 자기 믿음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치 않았더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스스로가 내가 좀 불평하고 투덜거린다고 나는 반석 위에 서기는 틀렸나봐. 아니요. 그러면 저는 투덜거릴까요? 안 투덜거릴까? 예? 안 투덜거린다는 분도 있고 투덜거린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목사도 투덜거려요. 안 될 때 투덜거려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러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내가 이겨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 때 그냥 구경만 하는 주님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도와줄 분일까?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도와줄 분이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를 도와줄 분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전부 반석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우리 절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절대로의 힘을 줘야 돼. 절대로 넘어지지 맙시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다리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요. 두 다리 없어도 살아요. 그죠? 두 팔이 없어도 살아요. 보이치친가요? 두 팔 두 다리 없는 사람. 그리고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도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 보고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여태까지 살면서 머리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없어. 콩팥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못 봤어요? 콩팥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라는 분도 있는데 하나는 구워 드셨나? 콩팥 두 개예요. 콩팥 두 개. 그런데 하나 없어도 살아. 콩팥 하나 없어도 살아. 우리 서강교회 이근희 목사님 위가 없어요. 위암으로 다 위를 완전히 잘라냈어. 완전히 위를 잘라내서 음식 먹을 때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먹어요. 회는 잘 안 드시려고 하고, 김치도 보면은 꼭 씻어서 드셔. 매운 거는 이 속에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난 위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위가 없어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없이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앞으로 머리 없는데 살아있는 분 보고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건 뭐예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혼란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도 혼란이 오고 가정도 혼란이 올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날도 성도들이 조금 헷갈리는 신앙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는 성령의 계시가 엄청 많아. 구약에 보면 꿈에도 역사하시고 환상도 보여지고 뭐를 들려주기도 하고, 신약시대에 보면은 성령의 계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래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요. 성경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역사가 안 나타나. 그렇다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안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밖의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보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일, 시대는 달라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겪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일, 성경 속에 없는 일 아니요. 다 성경 속에 있는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멸망하는 소돔성의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보라 그래?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뒤돌아보지 마. 네가 나갈 방향이 결정됐다면 앞을 향해 나가. 뒤돌아보지 마 그래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너 이 길로 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 갈 길이 발견됐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석에 서는 믿음. 갈등하지 말고 방향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길로 가는 게 반석에 서는 믿음이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살다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안 돼. 안 온 사람이 해당이 되지. 그런데 꼭 온 사람들이 혼나더라고. 안 온 사람들은 안 오니까 내일 저녁에는 안 온 사람들을 좀 모시고 오세요. 방향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졌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 이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에 서는 믿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살려줬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니는 왕이 될 거고 나는 망할 거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저놈의 새끼 어떻게 죽이지? 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윗, 사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윗 안으로 갔잖아. 사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 안으로 가니까 사울이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삶으로는 고백이 안 돼.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내 육신의 삶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결정났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 받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너 이 길로 가라, 내 육체가 이 머리가 내 육체를 움직이는 대로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믿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분이 방향을 결정해주면 그대로 가야지. 그게 예수가 나의 머리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알고도 안 움직이려면 뭐하러 그 뜻을 알려고 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그 뜻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장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로 그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왔더니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남의 일이라 아멘이 안 돼요. 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자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갈등 겪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고, 그분이 노하면 나도 노요. 이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저 하늘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야 돼.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돼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빛이 돼야 되고, 나는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찾아와도 나는 망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길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늘 내 안에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이 고백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도 늘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어떤 위기 시험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주님 이 순간에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머리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이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줄 걸 나는 믿습니다. 다윗 같은 선취적인 고백, 선취적인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울처럼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삶으로는 딴 길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앙 할
할렐루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며, 정말 보잘것없는 내 삶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 초라한 내 안에 주님이 어디 계실 곳이 없어 내 안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백하셨잖아요. 참새도 제 집이 있거든 인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진다면 사자 굴속이 두렵겠습니까? 불못불이 두렵겠습니까? 광야가 두렵겠습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악한 사단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욥이 반석 위에 서는 믿음으로 승리함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멋지게 승리하는,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저는 꿈이 있다면 그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라도 들어오면 주님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내려놓고, 오늘도 저녁 한 끼 내려놓고 왔어요. 저는 밥 먹자는 거 내려놓고 왔어요.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간다면, 그렇게 무거운 짐지고 방황하던 인생이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기뻐뛸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렇게 반석 위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우리가 합심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도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단 악한 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우리 계산 제일감리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은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영적 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육신의 병도 치료되게 하소서, 자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 기뻐 뛰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없고 능력 없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놀라운 주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고통하고 방황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쉴 곳을 찾아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 영혼을 맡길 곳을 찾아다닙니까? 아버지요, 이 성전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영원히 평안함을 얻고 그들의 영혼이 세임을 얻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권위도 내려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써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써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도 써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걱정 있고 근심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사 우리가 믿음의 손을 올릴 때에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입안 만져주시사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고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올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옵나니 주님은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육체에 있는 질병과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통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머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